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느헤미야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차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 돌아올 때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와요.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나누면서 약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중간에 에스라가 또 일부 사람들을 데리고 2차로 귀환을 해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세 번째로 유다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나로 나뉘어졌을 때겠죠. 그때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을 맡고 있었어요. 술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형제 동생이 한 명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탔고 성문은 다 불탔고 성은 돌이 다 무너졌고 유다 백성들 남아있는 사람들은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왕에게 명령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다시 기틀을 잡아주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서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유다의 총독으로 들어와서 유다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또 기도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 삼고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거든요.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역대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좀 동행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 역대하에서는 믿음에는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온전한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 과정까지 빨리 가야 된다라는 기도의 제목 삼았죠. 그리고 지난번에 에스라서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 삼을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큰 주제로 나눌 때, 큰 주제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뭔가 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지금 몇 년째, 수년째 말씀을 나누죠. 성경을 나눠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성경을 하나의 성경으로 보고 거기서 깊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 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에서는 우리들이 품어야 될 마음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첫 번째예요. 슬퍼할 수 있는 마음.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가요? 좀 애통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좀 품으셔야지만 돼요. 1장 우리가 1절 4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동생에게 전해드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애통하며 수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장에 보면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기도했는지 얼굴이 환자처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네가 전에는 근심이 없고 병기색이 없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아픈 사람 같냐? 뭐 근심이 있느냐? 라고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했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도 가지셨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애통하는 마음 또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이렇게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애통하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너희를 했던 것처럼 너희를 품으려고 했던 죄가 한두 번이냐. 너희는 어째 선지자를 죽이고 이제 나까지 죽이려 하냐면서 애통하는 모습 여러분들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어요. 병들어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을 열라고 말하고 나사로를 부르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아픔과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불신하며 또 나사로가 죽은 것을 원망하는 자매들 그리고 주변 유대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도 있으셨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도 품으셨던 마음이에요. 느헤미야는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안타까워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성문은 다 불타버렸어요. 토지는 황폐해졌어요. 무엇보다도 성전이 불타고 성전에서 예배가 끊어졌어요. 우리 유다인들은 능욕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궁핍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막 가슴을 들이며 아파하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도 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을 향해서 늘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던. 옛날에는요, 요즘은 뭐 이렇게 지방을 가도 기도원이 사실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 어릴 적에는 기도원이 참 많았었는데 기도원 이름이 뭐냐면 대부분 구국기도원이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기도원. 그 구국기도회도 많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구국기도회 그런 거 없잖아요. 요즘은 어떤 기도하죠? 축복성회. 그렇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독교인들의 이 믿음 없음을 우리가 요즘 너무너무 현실에서 절실하게 보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보다도 좀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가는 이들이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죠. 또 지난 주간에는 일주일에 2번씩 북한에서 로켓들을 쌓아 올리면서 협박을 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해야죠. 근데 북한이 이렇게 로켓을 쌓아 올리는 것이 사실은 이 서울 땅을 공격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더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좀 받아야 되니까 우리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미국을 향한 적대적인 그런 행위도 포함되는 건데, 아무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지금도 평양에는 북한에는 지금도 남모르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간혹 듣는데, 우리가 기도해야죠. 복음을 위해 우셨고 희생하셨던, 또 죽으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갖고 있던 마음이 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교회 가면 좀 많이 묵직해지고 좀 기도할 용기와 힘이 생겨야 되는데, 교회 가면 재밌어야 된다, 교회 가면 웃어야 된다, 교회 가면 근심이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당연한 것처럼 전해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들이면서 선생님, 주님, 주님 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없어진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누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좀 애통해하며 슬퍼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품어야 하냐면, 오늘 느헤미야서는 1장 6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며 이 마음을 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보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1장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회개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귀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이렇게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회개하는 중보의 기도자로서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우리가 대신 품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장 9절 말씀 보니까 은혜를 구하며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제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좀 애통해 할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하나님, 코로나가 이 땅에 팬데믹이 된 지 2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정체성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신앙인인지 신앙인이 아닌지도 모르고 믿음도 없으면서 무조건 슬퍼하기만 하면 그건 낙심한 거예요. 좌절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믿음이 있음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선민이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픈 마음을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해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보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장의 말씀인데, 이 세 가지보다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이 마음을 품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선행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어디서요? 세상에서요. 느헤미야는 왕의 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때는 이 고대 당시에는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왕이 수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았어요. 이게 이렇게 수를 따르는 느헤미야도 그런 어떤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포로로 잡혀온 느헤미야를 수를 따르는 관원으로 세워가지고 봉사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그냥 포로고요. 어떤 권세나 어떤 이렇게 기득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을 섬기는 일에 성실했기 때문에 왕은 느헤미야의 그 인상을, 그다음에 생활을 살펴볼 수 있고, 또 그가 부탁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 성실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이 회개하면 그건 거짓이고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죠.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인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교회에서도 신앙인이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성실함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애통하며 슬퍼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기도할 마음. 기도는 교회 다닌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죠? 교회 다닌다 이 말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한번 정의 내렸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고 말하고 부르짖고 이런 것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죠. 근데 기도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나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요. 나는 많이 배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아뢰는 걸 잘 못해요. 그런데 말 못해도 괜찮고요. 오랜 시간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오늘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순간순간 기도해요. 아파서 하나님 아파. 하나님 나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 하나님 대적이 나를 공격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저들이 방해를 하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우리가 오해를 받고 있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순간순간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고 찬양이고 나에 대한 포기이기도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럴 때 기도하네요.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순간순간 기도해. 짧은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 나와가지고 자리 잡고 앉아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내가 뭘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분별하죠?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4장 9절 말씀 보니까 원수의 방해가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 방해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못된 종자가 성벽을 건축하는 데 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두렵게 하겠다라고 군사들을 일으키기까지 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테러를 하려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어디서 만나자라고 꼬이기도 해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죠. 5장 19절 말씀 보니까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원수들이 우리가 저 나라를 배반한다라고 왕에게 편지도 보내고 우리에게 성벽을 쌓는 것을 방해하는데 왕의 마음을 좀 돌이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세요. 우리가 저들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저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되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죠.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8장 9절 말씀 보니까 말씀 앞에 경배하는 기도를 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9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또 9장 4절 말씀 보니까 위기 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기도할 마음이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작은 일은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큰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너무 큰일이 닥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대. 저도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기도해 주셔야겠어요. 정말 큰일이 있을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만 돼요. 할렐루야. 잘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알잖아요. 저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고 이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섬겨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쳐 홀로 외로워 앉아 있을 때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그 찬양만 부르지 마시고 그 찬양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셔야지만 돼. 할렐루야. 그리고 어려움 당하는 형제를 향하여서 말해야죠. 기운내. 너 그냥 자. 너 푹 쉬어. 잘 먹어.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좀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서로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셔요. 그렇게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결단하는 마음이에요. 결단하는 마음.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좀 안정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성벽을 건축하길 원해서 돌아왔어요. 성벽을 건축했어요. 성벽을 50일 만에 다 건축해가지고 성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 안에서 살지만 각자 자기들이 살길 원하는 도성으로 흩어져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고 살게 되어졌어요. 목표를 이뤘잖아요. 그럼 끝난 건가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성벽을 건축하고 유다인들이 각자 성읍에 거주하며 자기들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 이것은 목표를 이룬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작이요? 성도의 삶의 시작, 예배와 같은 삶의 시작, 기도와 같은 성도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 한 주간 끝났어. 야, 이제 내 한 주간 내 할 일, 이제 한 주간에 내 과제를 끝낸 거야. 이게 아니라 사실 이 예배와 함께 이 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시작?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내가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내가 예배와 같이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도 기도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느헤미야의 결단은 10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런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고 하는 결단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고 하는 결단.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10장부터 말씀 보면 결혼은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가지고 아내를 삼고 자식을 낳는 거 다 내보내기로 했잖아요. 또 바른 물질관을 갖겠습니다. 아니 다들 어려운데 조금 더 있다고 고리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걸 못 갚으니까 자녀들을 노비로 받는 거예요. 아주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니까 이것으로 선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내 이웃이 부족하면 나눠주며 섬기겠습니다. 높은 이자 받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성문에 장사꾼들이 들어와가지고 주일 안식일날도 와가지고 막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또 이런 결단도 해요. 내가 헌물과 11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내가 헌물과 11조의 온전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쉽게 무너지잖아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며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고 하늘의 소망을 까먹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우리들 향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결단을 좀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결단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결단 가운데서 성도의 삶, 예배와 같은 삶,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슬퍼하였는 마음, 기도하였는 마음, 그 다음에 결단하는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신앙인답고 성도다운 하나님의 꿈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마음, 오늘 느헤미야가 품었던 이 마음처럼 좀 아파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슬퍼하는, 애통해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성도답고 예배와 같고 기도와 같은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여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